안녕하세요. 오늘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사실 민수기 1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내가 놓여져 있는 모든 형편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자꾸 우리를 불편함으로 이끌고 심지어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온 백성들이 정말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온 회중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딱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너무너무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네피림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의 볼 때 메뚜기 같을 정도로 메뚜기 같은 사람같이 밖에 안 보였다. 우리가 그 땅에 쳐들어가면 우린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내용이 이제 14장 1절의 내용이에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 백성들이 서로들에게 그럼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잘 될 리가 없지 뭐 이런 온갖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중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죽이는가? 이것이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처자식들, 아내와 자식들이 다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럴 바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제 한 지휘관, 한 리더를 다시 세우자. 모세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뜻이죠.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죠. 다시 애굽의 속박 아래 놓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22절을 보면요.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0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또는 자기들을 망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르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풍랑이 일어날 때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우면서 난리를 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이유들, 그것들이요, 우리들을 참 괴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불평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나를 망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들을, 그 형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권세들,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권세들, 악한 영들의 모습들, 그런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밤이나 낮이나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지금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 너희 그 두려움의 대상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 묵상의 제목으로 정한 이제 모세의 기도를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심한 손해와 불이익을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들을 정말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과 어떤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 무게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들보다 너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겠다. 대신 너를 살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토록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대신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곳, 나의 위상을 그들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모세는요, 오히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니, 자기가 못마땅하다고, 나의 리더십이 싫다고, 그 리더십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리더십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종된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애굽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주변의 열방과 민족들도 이 소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구름으로 우리 백성들 위에 두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 다 쳐서 멸하시고 다 죽이신다면, 그렇다면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그 열방과 민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능력이 없으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제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든지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이 기도가 내 삶을 무겁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번영과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기도의 무게를 감당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정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상하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이상할 정도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내 마음에 기도의 열정이 더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모세만 드렸던 것은 아니죠. 이러한 모세가 견뎌냈던 이 기도의 무게감을 견뎠던 사람이요,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은요,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제 삶의 목회자로서 제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어떨 때는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누르는 많은 영적 무게감을 갖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3번을 드릴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기도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길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이 기도의 무게를 감당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시간을 이제 여러 주 걸쳐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무겁게 하는 무게감이 있는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불편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 책자를 펴시고, 그리고 그 기도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처음에는 불편한 무게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그 불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삶인 것이죠.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분량, 이 기도의 무게감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더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